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봄 행복 축제를 위한 특별 수요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사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10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냥 기도 자리에 와도 그냥 시큰둥하게 앉았다 가면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간구를 들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극단적 전쟁입니다. 저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도 교회 초청해서 교회 이 자리에 앉히는 데까지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역을 두고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중심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서로의 마음이 합해진다면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불은 어떻습니까?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금방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수요 기도에는 제가 아주 중요한 기도회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적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은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신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의 표현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1절에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저는 이 1절을 읽으며 한 단어가 너무 감동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네, 너무 크게 얘기하지는 마시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저를 크게 감동시키는 단어는 뭔가 하면 돌보시다라는 단어입니다. 돌보시다. 원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거든요. 파카드. 이 돌보시다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민수기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수를 헤아리다, 수를 세다. 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방문하다, 이런 신방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보다 저는 더 좋아하는 뜻이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돌보시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구약의 이 구원 역사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시거든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가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합니까?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출애굽기 3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질문하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며 40년째 살고 있었던 패배자 모세죠. 아무런 인생의 비전과 낙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의 부르심은 곧 무엇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점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라 애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파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보다. 성경에서 돌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보시는 겁니다. 89세 된 사라가 임신하게 되죠. 야,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아이를 낳아본 우리 여자분들이라면 임신을 하는 것도 임신하는 거지만 임신은 시작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10달 동안 태아를 뱃속에 품고 있는 것도 큰 일이죠.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출산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89세, 90세가 된 여인이 임신을 하여 출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사라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파카드하는 겁니다.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몸과 같았던 사라의 몸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90세 된 노년의 그 몸에서 태아를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아이를 출생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상속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라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라의 품에 아들이 안겨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다 어떻게 반응해야지 정상적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밖에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할렐루야나 아멘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보라, 깜짝 놀라는, 보라, 90세 된 노년의 여인이 아이를 낳았도다.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붙들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 세상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잖아요. 이런 은혜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은혜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돌보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어떤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0세대 여인도 아들을 낳는, 완전히 죽어있는 몸에서 생명이 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주여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자연적으로는 출생할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월을 시작하며 알파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전했던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4월 한 달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것, 감추어진 것 보여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은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만 보여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멸망당하여, 남유다가 완전 멸망당하여 모든 세상 가운데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세상 앞에 너희를 기쁨의 이름을 주겠다 했습니다. 멸망당하여서 수치를 당하죠. 종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앞에, 온 열국 앞에 내가 너희를 기쁨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상록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제가 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제가 우리 상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었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동일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서 또 두 가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붙들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함께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친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할 때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았다. 뭘로 전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경험해야 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시죠. 주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삭이라는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에 허락하신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때까지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삭과 같은 열매를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나오죠.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왜 이삭이라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은 겁니까? 사라가 지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니란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 주시겠다니까 웃음으로 반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웃음을 어떻게 합니까? 놓치지 않고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불가능한 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한계의 벽을 경험하며 웃었던 그 웃음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어떤 웃음입니까? 쓴 웃음입니다. 쓴 웃음. 또 어떤 웃음입니까? 고통스러운 웃음입니다.
고통스러운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17장이 웃고 사라는 18장이 웃거든요.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웃음입니까? 쓴 웃음입니다. 쓴 웃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99세 된 아브라함, 89세 된 사라에게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통스러운 가운데 웃음을 짓는 겁니다.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희망의 말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도 이런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나왔던 웃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었죠. 따라서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의 연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겁니까? 불명예스러운 웃음이 이삭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의 웃음이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절이 6절입니다. 6절. 6절은 중요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6절에 나오는 사라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은 절대로 웃을 수 없는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극단적인 절망의 인생 가운데서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을 관통하고 약속하신 정확한 기약이 이르러 출산의 역사까지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자기 품에 전능자의 열매로 아기를 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쁨과 웃음이 많습니다. 뭐 자녀 때문에도 웃을 수도 있고, 뭐 직장과 사업 때문에 웃을 수도 있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서 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웃음보다 수준이 다른 웃음을 하나 소유해야 합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웃는 웃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웃게 되는 웃음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웃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웃음이죠. 이 웃음은 극단적인 겁니다. 극단적인 것. 오로지 성도에게만 주시는 기쁨과 감격의 웃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기쁨과 특별한 웃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6절에 보시면 이 웃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음을 제공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당사자만 웃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웃습니까?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웃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자들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기도자가 누리는 은혜.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으로 인해 우리 상록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웃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한번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제가 그 웃음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도자는 이 정도의 소원은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라에게 주신 그 기쁨, 나에게도 웃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라가 경험한 그 웃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고 경험한 이후에 웃게 되는 웃음입니다. 그냥 나오는 웃음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직접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웃게 되는 웃음인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에 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이 띄어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몸인 것을 알았음에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다.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돌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음 짓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든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